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동전한 목사님의 소리를 지켜주시다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시기를 원하니 주여 바라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절절절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 우리 하사 동정녀 마리아 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공을 부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망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옷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실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산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은 뒤로 하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생활 패턴으로 정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적정거리 지키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에서 하루빨리 치료약과 백신 개발이 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세상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시고 평범한 서민들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주님, 올해도 벌써 10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할 시기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따라오리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실행해야 거둔다고 했습니다. 실행하고 결실을 거두는 예수나비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상과 예측을 뛰어넘으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대저씨가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가 주의 손길로 자라나 온 세상을 부으며 세상 중심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공허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시고 배우고 깨우치게 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의 권사가 완전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박신혜 권사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박중의 안수집사 이영희 권사의 둘째 예수의 미세종령이 사라지게 하여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사모님 아버지를 비롯하여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 부모님들도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교회,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불어나는 교회, 사랑하고 베푸는 교회, 100년을 이어가는 교회, 대한민국 제대의 말씀의 콘텐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지혜가 자라는 성도, 착하고 충성된 성도, 행동하고 번성한 성도, 사랑하고 베푸는 성도, 교회 밖에서도 승리하는 성도, 일과 삶과 신앙의 균형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나비 교회와 설청년교회의 구원,
영혼 구원, 일꾼 양성, 재정복을 주시옵소서. 아동, 청소년, 청년 사이 부흥되게 하시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평등하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복음통일, 번영통일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경건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가는 모든 주소들이 꾸준하게 판매되어 널리 익히며 선포하시는 말씀들이 대한민국과 세계 남방에 널리 퍼져 세상을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명강사가 되게 하시고 양말 사이도 작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직분과 직책을 맡아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귀한 속길들을 기억하시고 몸을 들이는 수고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게 하시옵고 저들의 삶에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예배를 돕는 연들에게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그도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믿는 자들이 이는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득되리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복나무들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들음에 승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찬송 288장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섞어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랑의 은사를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강도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강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 66권의 헤드라인이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한 말씀을 던져 놓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가는 성경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 시간이 있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빛을 창조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의 시작은 빛이었다면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원, 창조를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고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근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 상남왕상이 창조되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해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말씀이 창조를 하죠. 말씀 안에 창조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말씀은 우리의 말을 가지고 분해를 해보면 처음에는 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뭉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핵심적인 끈드기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테마다, 주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어는 어떤 뜻, 핵심,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핵심 주제를 넓혀놓은 것, 확장시킨 것, 이것을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이 있었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주상남왕성을 창조했고 이 말씀의 형태는
단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단어가 뭉쳐서 뜻을 이루는 테마로 되어 있고, 이 테마들이 확산되어지는 이야기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말씀은 테마를 갖고 있어요. 테마는 창조라는 것이죠. 어떤 창조입니까?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뜻, 끈덕이, 핵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에 따라서 그 이후로 쭉 인간의 창조와 창조 이후의 이야기들이 쭉 창세기에서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주 삼라만사를 창조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워드, 단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단어들이 뭉쳐서 뜻을 이루는 테마, 핵심 주제로 되어 있고, 이 핵심 주제가 펼쳐져 가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삽니다. 밥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묻고 삽니다. 이 말씀은 어떤 때는 단어의 형태로, 어떤 때는 테마의 형태로, 어떤 때는 이렇게 긴 이야기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먹혀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천지를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근데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이런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주제가 펼쳐져 나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위배를 하고 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이 계약 위배에 대한 이 테마, 주제가 쭉 펼쳐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이 아담의 계약 위반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그때부터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짓기 시작한 자기 마음대로 자유 속에서 방종을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가 악한 것이 죄악이 아주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 관한,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물로서 심판한 노홍수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그런 주제, 그런 테마로 쭉 성경이 이어져가고 있고, 그 이야기가 쭉 펼쳐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노홍수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전체를 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홍수 심판이죠, 그죠? 그 홍수 심판이 이렇게 워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단어로 되어 있고, 주제가 있고, 이야기로 펼쳐져 가는 이 성경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6절 말씀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제 하나님이 이 심판하고 난 뒤에 노함수로 심판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자손을 통해서 구원의 이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인간을 이제 구원해 나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제, 핵심 주제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성경이 이어져 가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평생 동안 지금 이리까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들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 영혼이 계속 유지되고 자라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18절 말씀에 너 집과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 신탁을 주셨어요. 신탁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맡기는 것이 신탁이죠. 신탁을 주셨는데 이 신탁, 이 모든 계시들, 이 신탁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다 일러줍니다. 어떻게? 너 집도 영원할 것이고 너 나라도 영원할 것이고 너희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내 집안까지도 계속 이어주시고 내 나라도 이어주시고 이 왕위도 계속 이어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다윗 같은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우리 집안이 무엇이건데 이렇게까지 복을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불안과 불신앙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견인해 주신다. 제가 마지막 축도 때 매주마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견인하시니 예배를 듣는 우리 무리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은 저렇고 나는 아니란 말인가? 그렇게 여러분 불신앙을 떨쳐버리시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주님 앞에 리액션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나 그런 말씀이고 그런 주제이고 그런 얘기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신탁, 하나님 말씀, 신탁, 신의 계시, 모든 계시 보십시오. 다윗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집이 영원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나라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망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솔로몬의 후예들이 지금도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것입니까? 이게 성경 66권의 맥락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의 테마인 것이죠. 테마는 보통 말씀, 보통 단어, 이야기보다 끈덕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핵심 주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산으로 치면 이렇게 평지가 있고 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지가 있고 산. 평지는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 산은 테마에 해당되고요. 이 산도 높은 산이 있고 낮은 산이 있잖아요. 이 테마도 되게 큰 테마가 있고 작은 테마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큰 산과도 같은 테마를 하나 골고루 그러면 다윗입니다. 다윗에 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구약의 테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고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약을 위배하고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쭉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쭉 내려와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잖아요. 다윗 왕을 통해서 쭉 나중에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쭉 보니까 요셉이 나오고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이 계보를 쭉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신탁, 너 집은 영원할 것이고 너희 나라도 영원할 것이고 너희 왕위까지도 영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진실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큰 상자도 같은 성경의 핵심 주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에 관한 말씀이고 이 말씀들이 이렇게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단어는 핵심적인 어떤 테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쭉 성경 전체를 계속 관통해서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아주 격까지 큰 성경 66권의 나무 이파리 하나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을 뚝 떼서 붙잡고 그걸 묻고 그다음에 그 말씀대로 힘을 얻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잠언의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그 사업을 잘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건 테마가 아니에요. 그죠? 잠언의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고 그거는 성경의 핵심 산봉우리의 테마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테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들 중에 성경 66권의 모든 이야기들의 삶들 중에 이야기가 평지라면 그게 우뚝우뚝 솟아오른 삶들 중에 가장 큰 산은 높은 산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전에 다윗이 큰 산으로 있었고요. 그 앞에 또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가장 먼저는 아담이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믿을 때 이런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닥을 잡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의 아들이 셋을 통해서 쭉 내려가다가 노아가 나왔고요. 노홍수 이후에 노아가 셈 형제 앞에 셋을 낳고 그 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쭉 대를 이어서 쭉 나중에 후손으로 나왔죠.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유다는 정손자예요.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예요. 그죠? 유다는 넷째는 그렇죠. 그죠? 이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쭉 그 가문으로 다윗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쭉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죠. 저는 이런 계보들을 살펴보면서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게 예정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요 상당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예정을 하신단 말인가? 예정을 하신다면 예정이 안 돼 있는 대상은
버림받은 자니까 유기, 그죠? 하나님 유기라고 그러잖아요. 방기, 유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계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유다,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정과 선택은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예정을 했다. 너 그러면서 예정을 했다. 딱 픽업을 한다. 딱 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혜를 많이 주시는, 은혜를 일방적으로 많이 주시니까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돌아와요. 돌아올 뿐만 아니라 밀착돼요. 진짜 사랑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면요, 내가 믿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이것도 믿음이지만은, 내가 붙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이것도 믿음이지만은, 은혜가 넘쳐서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믿음도 있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믿음도 있는데,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서 붙잡아 주시는 이 믿음, 그래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이 믿음, 불가항력적인 이 믿음이 더 큰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믿을 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찾아서 계속 그 말씀을 머리에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쓰고,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야, 평생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한 번씩 여러분 잠잠히 뒤를 돌아보시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잡고, 그렇게 붙잡고 나를 끌어가고 계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요 한번 멈추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면 잘 없어요. 왜? 계속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잠잠히 한번 생각해보면,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면,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예정하고 선택한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이 믿음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믿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고 성경 체험을 하고 또 목사가 되기로 하고, 또 그 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열심히 전도 생활을 했던 그런 열정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그런 열정들이 있었죠. 뜨겁게 믿고 뜨겁게 전도했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예정이나 선택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할 때 믿는 사람 숫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믿고 또 열심히 했었었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쭉 계속해 오면서 강력하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맞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맞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정과 하나님 예정과 선택을 이길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 인한 그 은혜 안에 있는 믿음, 주신 믿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다 지파가 요셉 지파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요셉을 선택하시지 아니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는 좀 미미합니다. 그죠? 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유다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기 며느리를 택했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유다 그러면 며느리에게서 쌍둥이 낳은 사람,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유다를 선택하시고 유다를 예정하셨을까? 왜 유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오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성경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나의 어떤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서 내가 하나님께 믿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진정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 이 유다를 통해서 쭉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은 원래 남쪽 유다 한 지파, 저기 유다를 통해서 나오셨죠. 유다를 통해서 나오셨어요.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은 너무 강력했어요. 요셉이 부모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 형수들과 그리고 조카들 다 먹여 살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요. 요셉은 세력이 강력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너무 요셉이 대단하게 온 집안을 먹여 살리니까 마지막에 축복해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주어버리잖아요. 요셉 한 지파의 그 아들 둘을 택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아버려요. 그래서 두 몫을 줘버려요. 그래서 12지파가 아니라 원래 13지파가 되어버려요. 나중에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져 버린 제사장 지파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13지파인데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가 빠져버리니까 12지파가 되었죠. 그러니까 빠져버리는데 왜 12지파가 되었습니까? 요셉 한 지파의 아들 둘을 위로 아버지 격으로 격성시켜서 2지파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장자권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유다였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정과 선택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것이죠. 요셉, 그 강력했던 요셉 지파의 그 장자였던 에프라임이 힘이 세어서 그 지파들이 북쪽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가졌어요. 에프라임이 12지파를 장악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에프라임 왕국을 다스렸어요. 밑에는 유다 지파, 이 2지파, 유다와 므낫세 2지파를 누가 다스렸습니까? 다윗이 다스렸어요. 근데 왜 유다 지파, 이 조그마한 유다 지파가 10지파인 에프라임, 요셉 지파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왜 유다를 끝까지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게 예정입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그래서 이깁니다. 믿음도 은혜 안에 있는 믿음. 내가 막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효도를 하는 거죠. 부모가 너무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은혜를 베푸니까 자식이 그 망나니 같은 자식도 부모에게 효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퍼부어주고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이 퍼부어지고 부모의 사랑이 희생적이고 끝이 없고 그걸 경험한 자식은 효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믿으지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윗은 믿음도 좋죠. 은혜를 많이 받았죠. 하나님이 예정하고 선택하셨죠. 내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충성된 목숨도 바치나 그 정직한 충직한 신하를 죽여버렸어요. 죽이고 그 아내를 택해서 아들 낳은 솔로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자기 곁에 두고 지키는 것이 믿음. 믿을 신자가 사람 옆에 말씀 있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주제, 어떤 스토리,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옆에 두고 지키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 이기는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객관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 객관적인 말씀이 매주 풀어진 말씀으로 설교되어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말씀, 그 주어진 말씀을 내가 강하게 붙잡고 간직하고 놓지 않을 때 그게 믿음이 되고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말씀 중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천하무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단이 신탁을 받았어. 하나님이 신탁을 받았어. 이 신탁을 가지고 신탁은 하나님이 말씀을 부탁한 이것이 신탁. 이 신탁을 가지고 다윗에게 알렸을 때 다윗은 이 말씀을 확 붙들고 자기와 자기의 가문이 후손들이 그렇게 될 줄 믿었던 것이죠. 다윗은 망했고 다윗의 왕위도 망했고 다윗의 왕조도 망했고 다윗의 나라도 포로로 잡혀가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그 말씀 붙들었고 그 붙들은 그 말씀이 다윗을 영원한 성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성자 한 사람, 테마를 강력하게 붙잡고 성자 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다윗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윗은 영원한 성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 66권은 말씀으로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핵심 테마, 줄거리, 건더기로 짜여져 있는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성경 66권은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창조했다, 그리고 타락했다, 그리고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간 하나님의 웅장한 이 스토리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세상에 앞섭니다. 말이 세상에 앞섭니다. 말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물이, 기술이 먼저 앞서고 말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나중에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상상력이 하나님 주신 어떤 위대한 상상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래서 말이 훨씬 앞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테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테마 전쟁에서 지면 모두 진 것입니다. 테마가 시시하면 결과도 시시해지. 성경이 위대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 창조가 없어요. 다른 스토리죠. 다른 종교에 창조가 없단 말이죠. 창조하셨다. 창조했는데 타락했다. 위기잖아요. 그렇죠? 위기. 이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벌써 구원하십니다. 창조 타락, 이 구원이라는 핵심 테마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늘 이 성경을 읽을 때, 그죠? 들을 때, 성경 말씀 들을 때 계속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도요, 새롭게 세상에 태어났다가 그래서 잘하고 복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하다가 타락하다가 위기천거리고 잘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고 구원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이 인생이 이런 반복이 개인적으로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테마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테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드라마든지 영화든지 모든 소설이든지요, 모든 세상이 이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테마를 짤 것인가. 성경에도 이런 테마가 있듯이 테마라는 것은 평지에 우뚝우뚝 이야기라는 평지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그런 상자도 같은 것인데 이 테마 전쟁에서 지면 모두 져버린 것이죠. 테마가 시시하면 결과도 완전히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제품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스토리가 이야기가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길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다가도요 이야기가 있는 곳에 자기를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켜보면 뭡니까? 뉴스도 나오지만 팩트도 나오지만 뭡니까? 스토리, 이야기, 드라마를 우리 열심히 뉴스보다도 더 열심히 빠져들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스토리 한 성경 66권이 이렇게 말씀, 테마 그리고 스토리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교회 안에서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요. 또 어떤 테마를 잡아가지고 제가 올 한 해는요 정말 넘치도록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얼마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전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살려고 이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이 고단한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단한 삶 속에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발굴을 하여서 성경에서 발굴해서 전했습니다. 테마 설교죠.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스토리 하나하나를 들추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 교회 밖에서도 말씀이 전해져야 되니까 양말의 말씀을 실어서 양말의 테마를 실어서 양말의 이야기를 실어서 전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이게 좀 잘 이렇게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경제들이 셧다운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부분이 활발히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더 강력한 테마를 하나님의 테마를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온 세상에 다니라는 거죠. 그래서 흩어져 보내는 재래식의 복음 전파가 있어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죠?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고 미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고 이런 것이 재래식의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모여오게 하는 그런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모여오게 하는 것을 플랫폼식이다. 이렇게 플랫폼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역을 보십시오. 서울역 승강장이 있잖아요. 서울역 승강장. 그죠? 서울역 승강장은 어떻습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죠. 그죠? 옵니다. 그죠? 이 서울역이라는 플랫폼, 승강장에 사람들이 몰려오죠. 전국에서. 그죠? 인천공항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인천공항이라는 플랫폼, 인천공항이라는 승강장에 전 세계인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로 안 가도 전 세계인들이 인천공항을 오고 있고 또 국내 모든 사람들이 서울역을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한 복음 전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 날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누가 내게로 들어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올 것이고 또 모든 재물들이 모여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런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보고 나라들이 왕들이 나오고 무리가 모여오고 부와 재물이 찾아온다. 이건 뭡니까? 이건 내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찾아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플랫폼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플랫폼을 갖고 있을 때 재물이 오는 것이죠. 사람이 오는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11절 말씀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보십시오. 구름같이 몰려오고 비둘기 떼같이 몰려오는데 날아서 오는데 그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주야로 밤에도 온다는 것입니다. 문이 밤이면 닫혀야 되잖아요. 우리 밤엔 잠을 자잖아요. 근데 밤에도 계속해서 뭔가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온라인 택배 같은 거 어떻습니까? 닫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택배는 밤에도 계속해서 주야로 끝없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고 있죠. 구름대같이 비둘기떼같이 사람들이 날아온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재물들이 몰려오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의 이유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작은 자도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룬다. 말씀의 플랫폼, 테마 플랫폼, 이야기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은요 천명을 훌쩍 금세 뛰어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강국을 이룰 수 있죠. 여러분 페이스북 플랫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인구가 3억 명이에요. 페이스북 플랫폼은 그 사용자가 7억 명, 10억 명, 인스타그램까지 합치면 훨씬 10억 명이 넘어서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 않는데 주야로 끝없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재물들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66권의 성경 말씀도 말씀으로, 테마로, 이야기로,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져서 끝없이 주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끝없이 주야로 재물들이 몰려오는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게 해서 전하는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테마, 이야기 테마 플랫폼을 만들어 수많은 우리가 몰려오게 하자.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미션이고 이게 창조한국이겠다. 이런 우리 받을 덕분같이 이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저는 믿고요. 그렇게 또 오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게 되기를 위하여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눈의 아모전과 예배도 찬송 545장 다 같이 부르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의 아모전과 아니 배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몸과 위에 아무 상관없어도 그리스도 영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 말씀의 테마, 주님 말씀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강력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고 재물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에서 공부의 성적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업무의 성과를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에 우리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억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갑자기 공부를 더 잘하는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더 잘 넣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집중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를 철철철 부어주시며 지혜를 철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탁월한 성과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서로 인사 나누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끝까지 견인하시니 예배를 드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가 사업장 위에 선지사방에 흩어진 성도들과 서울 청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